고요. 왜 좋냐 했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를 반값에 판대요. 수요 예배가 있어서 좋았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전 수요일이 진짜 제일 좋아요. 주일보다 더 좋아요. 수요 예배는 제가 좋아하는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주일 예배는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도 이렇게 깊이 있게 성경을 강의하고 기도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들 수요 예배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오늘은 막 안 나오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준비한 핸드아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모자라서 못 가지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까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사탄이 시험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탄이 시험했을까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탄적 방식으로 사역하도록 시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둥. 예수님의 구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못 알아봤어요. 성경에 정통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주고 경제적인 부요를 가져다주고 이 사회를 평화롭고 정의롭게 만들어줄 그러한 세상적 관점에서 구원을 생각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성경에 약속한 구원의 개념은 아니죠. 서구 선진국의 사람들이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또 사회적으로 매우 공의롭고 평화롭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인권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극복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구원은 아니지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되어서 많은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 것 옳지 못하죠. 그래서 여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바른 남성들과 동등함을 취하고 각자의 실력과 노력에 따라서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만 여성 해방이 구원은 아니죠.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으면서 비인간적인 삶을 사는 것에서부터 이제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노동자 해방이 구원은 아니죠. 예수님이 생각한 하나님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구원이죠. 구원의 개념이 좀 달랐어요. 12 제자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방식은 그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부여를 가져다 주는, 그럼으로써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예수님은 사탄이 원하는 방식, 세상적 방식의 사역을 하지를 않으셨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 사탄이 그런 유혹을 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적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러한 어떤 박해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이렇게 바르게 해 나가죠.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을 시험하지 않겠어요? 베드로를 시험했는데 예수님한테도 이 사탄은 겁없이 달려드는 놈인데 제자들한테 가지 않겠느냐고요. 제자들에게도 겁없이 달려드는 놈인데 우리들에게 사탄이 시험하지 않겠어요? 시험하죠. 오늘 31절에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고 34절에서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시몬 베드로인데요, 두 개의 이름이 동시에 나오죠.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라는 개명되기 이전의 원래 이름이죠. 베드로는 반석인데 그 반석과 같이 주님 만나기 이전에 사용되던 이름 시몬,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그 시몬, 그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31절 주의 깊게 보시면 시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베드로만 시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12제자 전부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 사실은 십자가는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냥 선풍기 바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거대한 몇백 년 된 나무들도 뿌리채 뽑혀버릴 수 있는 광풍이에요, 광풍.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니까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면 예수님의 측근에서 높은 지위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진 어려움을 다 견뎌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비난과 조롱, 굶주림과 헐벗음을 다 견뎌냈어요. 오직 조금만 기다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시기만 하면 나는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메시아의 왕국의 핵심적인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거야.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로마도 사라질 것이고 저 불의하고 악한 지도자들, 헤롯 가문이니 대제사장들, 예루살렘 성전에 부패한 강도짓하고 있는 성전의 사제들이니 다 제거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갈 거야. 그때 우리는 실질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거야.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십자가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메시아가 왔다 갔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세상이 뭐가 구원받았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여전히 로마의 부도덕한 그 제국주의의 권력은 약소 국가들을 짓밟고 계속해서 착취하고 있고, 거기에 빌붙어서 헤롯 가문이랄지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강도떼가 되고 이리떼가 되어서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수탈하고, 그러니 백성들은 여전히 찢어지게 가난하고 굶어 죽고
뭐가 달라졌어요? 도대체 뭘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를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를 12제자들은 제자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꿈도 꾸지 않았어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가장 강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왕이에요.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왕이에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었던 것처럼 메시아는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그러한 풍요로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복된 살,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실 구원자예요. 그런데 뭘 구원을 했어요? 십자가, 이것은 제자들을 시험하게 하는 광풍인 광풍.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제자들에 대한 시험을 밀가부르듯 한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4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사탄의 시험은 키질과 같은 것이다. 요즘 애들은 너희들 키를 봤니? 못 봤지. 저 어릴 때 가끔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바쁘시면 그 쌀에서 그 이렇게 껍질이 다 벗겨지지 않은 걸 골라내는 것도 이제 일 중에 하나였죠. 그대로 밥을 하면 껍질 벗겨지지 않은 것들이 들어가서 씹을 때 이렇게 목에 컥컥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간혹. 네, 저는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껍질을 밥 먹기 전에 쌀을 골라내지 않고 그냥 씻어도 되는 이런 천지개벽할 세상이 오리라고는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뭐 어쨌든 그러한 쌀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추수하고 나면 키질하는 것은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는 작업이죠. 공중으로 날려보면 이렇게 그 원심력에 의해서 바람이 일어나고 그 바람에 쭉정이는 속이 비어버리니까 가벼우니까 키 밖으로 떨어지고, 알곡은 무거우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바로 키 위에 떨어져서 이렇게 하면 물론 저는 미숙해서 알곡을 다 버렸지만 키질하면서 야야 다 버린다 하지 마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키질,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작업이에요. 사탄의 시험은 그런 거예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없게 만들 수 없어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스스로 버리지 않는 한 사탄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사탄의 시험은 키질 같은 거예요. 알곡의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알곡과 같다면 그 키질을 통해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탄의 역할은 키질하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탄의 시험이 아니에요. 겁낼 필요가 없어요. 정말 겁낼 건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쭉정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알곡과 같이 내실을 갖추지 못하는 것, 그게 두려운 일이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사탄이 시련과 유혹으로 키질을 해도 알곡 성도들은 더 가까이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쭉정이하고 알곡은요,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그렇죠? 속을 까보지 않으면 몰라요. 쭉정이나 알곡이나. 그런데 쭉정이는 아무짝에 쓸모없죠. 헛수고한 거예요, 농부가. 그래서 불쏘시개로 떼죠.
여러분 풀무 떼보셨어요? 아궁이에? 그때 주로 그 쭉정이 껍질로 소시게 삶아서 떼죠. 쟤들은 모를 거예요. 나이 차이 별로 나지도 않는데 왜 쟤들은 모르나 몰라? 나는 아는데. 그런 게 있어. 그런 거죠. 알곡은 곶간하네. 쭉정이는 아무짝에 쓸모없으니까. 겉으로 볼 때 비슷해도 쭉정이는 불속으로, 알곡은 곶간으로. 정말 두려운 건 내 믿음의 상태예요. 내 믿음. 내가 정말 알곡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껍질밖에 없는, 내 영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내 심령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기로 충만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제가 이번 수련회 가서 한 청년부 자매하고 얘기하면서 진로를 상담하는데, 네 인생에 연봉이 몇 억씩 준다고 해도 네 인생이 채워지겠냐? 네 마음이. 그 청년이 어쩐 청년이었길래 제가 이런 말 했겠어요? 믿음이 있는 애한테 이런 말해요? 없는 애한테 이런 말해요? 있는 애인 거죠. 믿음이 있는 청년은 연봉이 몇 억이 돼도 그걸로 인생을 만족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맞죠? 연봉 높으면 좋죠. 좋은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과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 해도 뭔가 비어있는 공허한, 마음속에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2% 부족한 그런 삶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정말 우리가 알곡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이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면, 신학교 가라는 뜻이 아니라 직업이 무엇이든지 삶의 현장에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말씀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없다면 공허할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중요한 건 그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사탄은 겁없이 예수님한테도 접근해서 덤빈다, 시험한다. 베드로한테도, 그래서 예수님한테 된통 깨지고 머리가 박살났거든요, 지금 사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독한지 이 녀석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한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알곡과 같이 믿음을 차곡차곡 내실을 갖추면 된다. 말씀의 지식을 더해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기만 한다면 사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쭉정이가 두려운 거예요. 겉으로는 비슷한데 속의 생각과 마인드가 전혀 크리스찬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곡은 시련이 오면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요. 쭉정이는 시련이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멀리 바람에 날려서 사라져버려요. 주님 곁을 떠나버려요. 광풍이 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만 기도를 안 하셨겠어요? 11명만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어요? 유다는 빼놓고? 그럴 리가 없어요. 기질이 온 거예요. 유다도 예수님 제자였어요.
유다도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유다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유다도 주님의 사랑과 기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십자가라는 광풍 앞에 쭉정이었기 때문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11명의 제자들은 알곡이었기 때문에 날아갈 뻔했는데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요. 32절.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가 정말 절망스러웠을 때, 자기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혐오스럽고 자신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 없고 좌절스러웠을 때 이 말씀들을 기억했겠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는 기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제가 가끔 아들에게 아빠가 너를 사랑할까 안 할까? 해요. 야, 너 참 믿음 좋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니?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왜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막 광풍이 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하신다고 생각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도우셔요. 여러분은 돈 줘서 도와주시면 좋겠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돈을 주시고 그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연약할 때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연약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죠? 정말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주여 하고 한숨만 나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로마서 8장 3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대통령 오른쪽에 누가 앉겠어요? 통치의 실세가 앉죠.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통치권이에요. 다스리신다. 그리고 나서 하나를 더 말했어요.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은 어떻게 도우신 거예요? 기도로 도우신 거예요. 베드로를. 베드로만을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제자들 모두를 위해서,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로 도우셨어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32절 뒷부분에 보시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생각에는 너는 돌이켜라, 회개해라 하실 것 같은데 뒤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베드로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너를 시험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켜라. 문제 없죠. 사실 여기서 문장 끝나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돌이켜라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 더 나갔어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공의 경험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좋은 도구예요. 하지만 실패의 경험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굳게 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실패해서 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자격증 하나 따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성공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실패하고 무너지고 끝내서는 안 돼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좌우에서 기도하고 계셔요. 성령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조롱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 네가 인간이냐? 죽기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더니 그렇게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면서 부인하고, 내가 3년 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배은망덕한 놈.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지도 않고 팔짱 끼고 그냥 모른 척 지켜보고만 계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로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야 돼요. 왜 용기를 내야 되냐면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수없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넘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 포기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포기라는 단어는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구나. 쉼없이 넘어지고 실패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쓰라린 경험들을 통해서도, 제가 지금 포스캠프를 양육하고 있거든요. 우리 캠프 모임이 포스캠프가 신혼부부 캠프예요. 아니면 나이 많은 노처녀 노총각 캠프예요. 계속 세뇌시키고 있어요. 신혼 때 잘해라.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 처음에 잘해라. 그 좋은 시절 다 날려버리고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상처받고 이제 그 한이 격하게 쌓여서 10년, 15년, 20여 년 지나가면 이제 애들 때문에 산다. 이혼 못하고. 왜 그런 인생 살려고 그러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에서 둘도 없이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해서 그 신혼 때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면서 정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부부가 점점 성숙해진다면 너무너무 좋은 인생의 동반자잖아요. 자녀 교육 비싼 가해 시킬 필요 없어요. 부부가 행복하면 애들은 삐뚤어지라고 해도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부모 관계가 좋으면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녀들에게. 제가 그거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의 실패담을 얘기해요. 실패의 쓰라린 경험도 사역의 도구가 돼요. 하고 나니까 자살 꼴른 것 같으네요. 포기하지 마세요. 성공의 경험만 사역의 도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실패해서 완전히 주저앉고 끝나지 않고 힘들지만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가 이 정도 믿음밖에 안 돼? 내가 이 정도 신앙밖에 안 돼? 그런 좌절감, 또 사탄은 얼마나 좋아라 춤추겠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돌이키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일어서면 그 실패의 경험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런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말 좋은 도구가 되어서 형제들을 굳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에게 포기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쓰세요. 한 포기, 두 포기, 그때만 써먹어야지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교훈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베드로가 33절에 주님 말씀 듣고 뭐라고 그래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곳까지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이 말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실이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었어요. 건성으로 한 말 아니에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반석이 너 무너질 거다. 이름값 못하고 무너질 거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때 닭 울기 전, 닭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2번밖에 부인 안 했는데 꼭기요 하면 예수님은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마자 꼭기요 했어요. 네. 닭 울기 전에, 오늘 밤에. 이 다음에 예수님 어디로 갔어요?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가셨죠. 그때 베드로는 기도했어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우리에게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인생은 각오하면서 각오로, 다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선줄로 생각한 순간 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각오로 살면 안 돼요. 경험과 연륜으로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날마다 새롭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